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불복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유다서 말씀, 우리 유다서 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빠르게 이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기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사람 대상, 수신자 대상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수신자들이죠.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우리가 당연스럽게 이 믿음 안에서 얻은 구원에 대하여서 너희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그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이론에 의하여서 그 믿음이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편지를 써야 될 아주 적절한 이유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는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이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그노시스 학파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어떠한 성육신에 관하여서 인정하지 않는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그리스도 교회에 함께 있다가 그것이 분리가 되어서 나가면서 그들 나름대로 어떠한 새로운 교리를 창출해낸 겁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마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사실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도다. 이것은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성육신화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종교성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임의로 자기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거지요. 9절 말씀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든. 하물며 천사장 미가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누구라 하더라도 판단하지 아니하였거늘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인간의 그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인 양 거짓으로 꾸며낸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로마서에 내 형제와 내 이웃에 대하여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것은 전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의 행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그처럼 행하는 이들이 그와 같은 이단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왜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어떠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흡수해버린다라는 얘기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물이 없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구름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지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그것은 장작 외에는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교리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들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러한 이들이 너희 예배 공동체에 함께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자신을 인도하는 목자로 따르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분별을 갖지 못한 성도들을 그렇게 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아버리는 그리스도의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그의 생명을 구원하셨거늘 그 생명의 값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도둑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할지어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비장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사람의 행위냐?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가르쳤느냐? 믿음으로 얻었던 구원을 왜 이제 와서 행위로 바꿔버리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비없는 구름에 자기만 취하고 자기 배만 배불리는 그러한 이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들이 너희에게 전해준 말이 없었더냐? 있지 않았더냐? 왜 그 말에서 떠났느냐? 왜 그 말에서 흔들렸느냐? 사도들은 너희에게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그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여러 가지들을 빼앗고 훔치고 이루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성도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요?
그들은 사람에게서 기준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여러분, 내가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내 삶에, 내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것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전하여 준 복음의 기틀을 가져야지 사도 그 사람에게 기준을 갖는다면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기록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사도들이죠,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람의 말과 사람의 위로, 사람의 어떠한 것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의 기준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영적인 어떠한 힘, 주체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는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그처럼 하나님의 진리 밖에 떠난 그들에 관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구해내라. 왜? 그 모습이 너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해석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을 이루라, 이런 부분. 다급한 상황에서라도 그들을 구원해 내라.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의미입니까? 진리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서 그 서신을 기록을 하면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복음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전한다면 저주를 받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에게서 들었던 혹은 목사나 다른 사람에게서로부터 들었던 어떤 이야기에 여러분들은 절대적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이런 것을 참고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쉬운 말로 지옥에 가봤다라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 참고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기록만큼만은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정도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서 넘어서 외우도록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유다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말아라. 그들은 자기 배만 위하고 또 자기만을 살찌우는 자들이다. 왜 그들이 함께 있도록 하느냐? 너희에게는 그리스도가 사도들로부터 전해준 복음이 없더냐?
그걸 꼭 기억하고 또 그들을 분별하여 내어서 너희 가운데에 너희의 아름다운 믿음이 좀먹지 않도록 스스로 너희를 준비하라, 예비하라, 방비하라. 여러분들 안에서 이 유다서의 말씀을 꼭 깊이 헤아려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느 교회 혹은 어느 목사 혹은 어느 누구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성경과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서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